군대 가는 군인이 훈련이 없다 그러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왜? 훈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훈련을 안 한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을 때는 편했어요. 훈련 안 받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 안 받아서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이 없어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좌우지간에 편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점점 시험이 없어져 가요. 애들을 생각한다고 엄청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안 보면 노력을 안 해요.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1%나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부 안 하던 놈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졸든가 좌우지간에 딴 생각하든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없어요. 시험을 안 보고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잘못 볼까요? 그 아이는 시험 앞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시험 망칠 거예요. 그때 시험 안 보게 해주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시험 안 보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된가. 그때 깨닫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다고 하면 팽겠죠. 아무 시험이 없고 그냥 평안하고 만사 형통하고 하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든가 말씀대로 살지 않든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자식 새끼들도 잘 큰 것 같고 그런 시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요. 나라의 전쟁에도 지면 죽고 지면 나라 빼앗기고 가정 빼앗기고 다 빼앗기듯이 영적인 전쟁에도 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죽음은 성경의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 치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두 번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없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대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좋아요, 그것이.
시험이 없는 거에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두 번 나와요. 야고보와 유다. 유다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 안 믿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광경을 보고 아마 이 두 형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나온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된 야고보가 보낸 편지예요.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뭐냐? 시험이 유익한 줄 알았어요. 시험이 힘들다, 시험이 어렵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시험 당하지 말라, 시험 안 당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건 뭐냐? 자기가 삶을 통해 경험해보고 시험이 내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면은 성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나면 우리들에게 만 가지가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시험이 고통스럽지만,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 은혜와 복이 그걸 통해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는 훈련 교사가 있어요. 훈련 교사. 군대 가면 조교가 있죠. 조교가 이제 훈련소에 입대하는 병사들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광일이 집사님 갔다 왔어요? 어디서 훈련 받았어요? 25사단. 난 안 가봐서 25사단이 어디 있는가도 모른다. 저는 아주 특수 군대를 갔다 왔어요. 3주 훈련 받고 군대가 끝났어. 방위도 안 섰어. 그냥. 왜? 3주 훈련 받으니까 너는 됐다, 방위 쓸 필요도 없다, 1년에 몇 번씩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안 갔어. 근데 3주 훈련 받는데 보니까 교관보다도 조교가 더 무섭더만요. 그러죠? 조교가 더 힘들게 해. 힘들게. 성도 여러분, 훈련 교사가 조교와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한데, 그 힘들게 한 것이 뭐냐? 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내 목숨을 지키고, 전쟁이 나면 너 가정을 지키고, 전쟁이 나면 너 나라와 민족을 지키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조교가 미워 죽겠어. 그냥 조교가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그냥 어떤 놈들은 그냥 갈아 묵어도 그냥 시원치 않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훈련 교사는 뭘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나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훈련에서 우리는 견뎌나야 돼요? 패해야 돼요? 그 훈련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훈련에서 싸워 이기면 성도 여러분, 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교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날 무엇을 가지고 훈련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그 훈련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 갖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 갖고 해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훈련 교사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훈련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줘요. 왜? 전쟁은 똑같이 어떻게 한 가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승리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뭘 바라봐요? 승리. 따라합니다. 내가 훈련 중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이가 약하고 치아가 약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딱딱하고 거친 음식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치아가 건강하고 위가 튼튼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더 좋아해요? 전혀 그냥 맨날 아무 힘도 없는 죽 같은 걸 좋아해요? 딱딱한 음식을 좋아해요.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죠. 우리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시험을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을 싫어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해요. 그건 뭐냐?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가 약하고 위가 약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주면 먹기는 먹은데 먹어야 사니까 걱정하고 먹어요? 걱정 안 하고 먹어요? 걱정하고 먹어요. 이건 먹고 배탈 안 날까? 이건 먹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걱정하지를 않아요.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걱정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두려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그냥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아 오너라, 내가 너를 박살내주마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워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면 야고보는 어떻게 해라 그랬는가?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인내는 참는 걸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시험이 오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아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돼. 훈련 교사를 향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돼. 말하고 싶어도 훈련 기간에는 오직 누구와만 말하고 주님과만 이야기하고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참아라는 거예요. 참으면 옛날에 어떤 제 젊었을 때 보면 개그에 보면 참으면 연료가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시집 가서 벙어리 3년, 소경 3년 되고 나면은 뭐 어쩐다고. 근데 시험이 오면 참는 거 힘들어. 그냥 성질도 나고 그냥 퍼부숴 불고 싶고 해대 불고 싶고 쥐 뜯어 불고 싶고 그냥 뒤로 가서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 대 그냥 갈겨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나 같은 놈이 어디가 있는 모양. 나 같은 놈이 없는 줄 알았더만은 있어요. 아마 얌전 떨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누구에게만 하라?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하라.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해도 뭐냐? 주님께만 하라. 나를 훈련시키는 그 환난의 시험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노출해요. 그러면 사탄 마귀 새끼는 내 전략을 알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내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해봤어.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제일이다. 성질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제일이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할 말 있으면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온전한 사람. 4절 말씀에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막 말을 하고 퍼부숴 버리면 내 마음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너만 손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참읍시다. 성질 나도 참읍시다. 말하고 싶어도 참읍시다. 참어지겠습니까? 참으세요. 한 번 참으면 2번 참아져요. 2번 참으면 3번이 참아져요. 3번 참으면 4번이 참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아지는 게 쉬워요. 근데 간혹 한 번씩 폭발을 해요. 이번에는 2번 참고 폭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참으니까 4번 참고 폭발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6번 참고 폭발이 돼요.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뭐요? 참는 사람이 되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사람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에? 듣고만 있는 사람이 무섭대. 그래 아마 사탄 마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막 입으로 나발 하는 사람보다도 가만히 참고 응시에 바라보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쫄아가지고 뭐예요? 아마 시야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쫑알대, 그냥 쫑알대면은 아이고 이것도 별것 아니네. 여러분 발바리가 더 잘 짖어요? 진돗개가 더 잘 짖어요? 에? 발바리가 왜 더 잘 짖어요? 그러면 발바리가 더 집을 잘 지켜요? 진돗개가 더 잘 지켜요? 진돗개가 더 잘 지켜. 왜 개는 그러면 짖는다 그래요? 무서운 개 짖는데요, 무서운 개. 그러나 진돗개는 담력이 있어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기 집에 뭘 물건에 손을 대면 그때 말도 없이 가서 덮치는 게 뭐냐? 진돗개예요. 저놈 새끼 가만히 있네. 나가 이거 이 집에 거 갖고 가도 괜찮겠네. 그랬다가는
진돗개한테 물려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도 그래요. 사람도 건다 그러지 않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섭대요.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앉아서 무게 잡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모습 분위기 깨. 그렇게 무게를 잡을 때 가서 잡아야지. 누구 앞에? 사탄 마귀 새끼 앞에. 그런데 사탄 마귀 새끼 앞에서 쫑알쫑알쫑알하면 요거 겁먹었구나. 그런 겁먹었구나. 그냥 이거 별것 아니네. 그리고 지 입으로 뭐냐면 지 전략을 다 드러내.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잘 걸려드느냐. 만나면 그냥 자기 있었던 일 그냥 다 털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쫑알쫑알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전도가 빨리 돼.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은 이거 빨리 될 것 같은데 안 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서 시험을 참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겪고 이기고 나면 그릇이 커져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넓혀져요. 시험이 없는 사람, 시험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뭐냐? 생각하는 게 좁아요. 마음이 좁아요. 그러나 시험을 많이 당하면 마음과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집에 부모 밑에 막 7, 8 낳은 집에는 뭐냐? 시험이 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듯이 형제간들이 많으면 이놈이 얻어 터지고 울고 저놈이 얻어 터지고 울고 그래요. 그건 시험이야. 그러니까 글다 보면은 뭐냐? 생각하는 게 커지고 마음이 커져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 혼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당할 일이 없어. 오직 뭐야? 지가 왕이고 지가 대장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그냥 집구석이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뭐예요? 사회에 나가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뭐냐?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의 그릇을 키워간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험이 없이 그냥 왕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3대 왕 솔로몬이에요. 그들은 뭐냐? 건강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결국 다 무너졌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고된 무서운 훈련을 했는가 몰라. 그런 연단과 훈련 속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래도 다윗은 참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따르는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해도 다윗은 참았어요, 죽였어요? 참았어요. 그 훈련을 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릇을 키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장종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까? 냉면 그릇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장종지기가 좋아요? 냉면 그릇이 좋아요? 아니면 양푼이 좋아요? 아마 장종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큰 그릇이 될 걸 믿습니다. 시험은 뭐냐?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뭘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훈련을 받는데, 시험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되겠다고 작정한 자예요. 시험이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잘래? 잠만 퍼잘래? 너 시험이 왔는데 잠만 퍼잘래? 마귀 새끼가 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잠만 퍼잘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가 깨어나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적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 시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패스하고 싶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꼬꾸라지고 싶습니까? 꼬꾸라지기 싫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시험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시험에 걸려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태연한 것처럼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름대로 시험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깨어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될 사람이 안 깨어나면 자꾸 시험이 커져요. 판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는 성도 여러분, 판을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판을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야.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데 안 하면 하나님은 자꾸 판을 키워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판을 키운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뭐예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9명은 멀리 뛰어놓고 3명을 가까이 데리고 가죠. 그 3명에게 뭐라 그래? 내 마음이 괴롭다. 근신을 깨어 기도하라. 무엇에 들지 않게?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들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 그래가지고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시험에 빠지 않아요. 빠졌다 일어난 것보다 안 빠고 승리하는 것이 낫는 거예요. 안 빠고 그냥 사탄 마귀 이겨버린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마귀가 어디 보면 너도 예수님 제자다 그러면 그래 나도 예수님 제자다. 죽이려면 나도 죽이라고 대가리 내밀어야 그러면 성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배반한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잠 퍼졌어요. 1시간도 같이 기도 못했어. 그래서 가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지만은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으면 그때라도 깨어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길이 있는 걸 믿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요. 뭘 키워줘요? 믿음을 키워줘요. 기도 생활 안 한 사람 믿음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한 사람은 난 믿음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없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산들바람에도 넘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믿음, 쓸모없는 믿음, 죽정이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커진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쪼그라지고 껍데기 믿음이 된다. 껍데기 믿음이 되면 죽정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정이는 사람들이 모두 불로 태우니라. 불로 태운다고 하면 지옥 간다는, 지옥 불 쏘시게 된다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정이 없는 믿음이 되느냐, 죽정이 있는 믿음이 되느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이 믿음하고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제일로 기도하기 좋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면서 기도한 건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 생각과 생각이 통한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뭘 건강하게요?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병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몸 안에는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면 건강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별의별 것 다 달라들어.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날마다 강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방주사 왜 맞아요?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는 이상한 거에 돼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지금도 코로나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엄청나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상외로 많아요. 원래 이 예방주사는 뭐냐?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죽은 균, 활동성이 그렇게 없는 균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반죽음이 된 거 우리 몸속에 넣어놓으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그것을 가서 공격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면 그걸 이겨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뭐냐? 우리의 면역력, 믿음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기만 와도 이웃에 오면 걸려서 콜로 건 사람 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소리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건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자꾸 이겨서 면역력을 길러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은 은사를 개발해 준다. 뭘 개발해 줘요? 은사. 우리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해봐야 내가 달란트가 있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나 너에게 거기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 줬지 않아? 은사 줬지 않아? 능력 줬지 않아? 그것 가지고 싸워봐. 그것 갖고 해봐. 너가 해봐. 그건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만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절반 이겨놓고 우리 보고 싸워 이겨라 한다. 아마 절반도 더 이겼어요. 여러분, 뱀이 있는데 뱀 대가리를 여러분 탁 깨버렸어요. 바위를 들고 그냥 뱀 대가리를 그냥 작살내버렸어. 그러면 뱀 몸뚱아리는 어쩝니까? 그냥 대가리와 함께 그냥 같이 그냥 쭉 뻗어 죽어봅니까? 안 죽여봤어요? 여자들은 뱀만 보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냥 죽여야 되는데, 머리를 부숴놔도 뱀 몸뚱아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대가리를 부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뱀은 그의 후손은 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려. 사람은, 성도 여러분, 그러면 딱 죽어버려. 근데 뱀 새끼는 안 그래. 대가리를 깨놔도 어느 시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휘고 돌아다녀. 그런데 그 뱀은 우리를 해야 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싸워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양이나 그런 걸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이제 사냥감을 잡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거 다 찢어서 갈갈이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해서 새끼들을 먹여요. 그러나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짐승을 죽여서 갖다 줍니까? 반죽음에다 갖다 줍니까? 반죽음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것들도 그냥 장난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서 사냥을 해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사탄 마귀 새끼들 다 죽여놨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것은 너가 처리해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 대가리를 깨버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걸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처럼 마귀를 무서워 벌벌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성도 여러분 아무 힘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적을 대항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을 줬지 않느냐? 그거 써봐. 그거 써봐.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거 써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써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 간혹 가위를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위 가시게 말고 그냥 자다가 뭐에 와서 그냥 목을 조여버리고 그냥 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주여 씨도 그랬더만. 주여 씨 와서 안 왔네, 이 청년이. 근데 그것 해보세요. 그런데 딱 그러다가 내 목소리에서는 안 나와도 내 속으로 주여 하면 끝나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게 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거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무기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커져요. 뭐이 커져요? 축복.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큰 시험을 당했어요, 적은 시험을 당했어요?
큰 시험을 나.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복이 얼마 됐다 그래요? 복이 얼마를 받았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 여러분도 갑절의 복 받기를 원하죠? 올해의 복과 내년의 복은 갑절의 복. 또 그 다음의 복은 거기에서 갑절의 복. 그런 복 받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 시험을 이기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시험 오면 무서워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그 앞에서 당당히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맞서 싸운데 예수 안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야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